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 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즐겨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들 이 경험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경험을 했다라는 자체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가?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자기 경험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작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듣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제는 네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1월달 보면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9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왜 다윗이 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 시편 내용에 보면은 1절서 6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인사치레는 할 수 있지만은 그분과의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좀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야다. 이 말은 뭔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경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상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하고 비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체험을 하고 그 깊이를 알아야만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노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지혜를 인간이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히브리어를 듣고는 샤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친밀하다 이런 말씀에 어원이 있습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친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속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부들 보면은 그들의 어떤 비밀을 부모님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친구에게는 다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털기가 참 힘들죠.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극적인 비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인지 능력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비유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아기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는 아직은 태어났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저분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이 아이가 걸어갈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부터 키웠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만큼 내가 이 아이를 처음부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품이나 그 아이의 성향이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나 모양이나 모든 것을 사실은 부모님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를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를 더 잘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모가 아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생각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오묘하시고 크시고 넓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오늘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이것이 마냥 하나님의 세계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세계는 좁고도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 광란한 우주의 세계,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달과 별이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위대하신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지금 교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원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다 베풀어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하입니다. 나를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알아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인지를 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침 거울을 봐야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듯이 나의 형상을 닮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누구를 봐야? 하나님을 봐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용돈도 제대로 주시지도 않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와요.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인지를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말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나를 앞서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너무나 크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지식이 너무 크다는 것, 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계신다 보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감시하는 것과 나를 보호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을 감시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맡겨줘야 돼요. 자녀들 나름대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요, 사실은 어느 길만 제시해주면은요, 아이들은 자기 다 걱정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감시한다면은 이 자녀들은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다가 자살을 합니까? 요즘 우리 스포츠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금메달을 못 따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은메달만 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메달 못 땄다고 고개 숙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 선수들 보세요. 동메달만 따도 이건 금메달보다 더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오늘 문제가, 체육부에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인성보다도 금메달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또 스올에도 계신다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내 성경에 보면 음부의 세계에도 계신다. 내가 음부의 세계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은요, 누가 말리지 않으면은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말리지 않으면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시하기 위해서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오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도 계시고 인생의 고난스러운 곳도 계시고 고통스러운 곳도 계시고 힘든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그럴 겁니다. 기숙사에만 가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자식 생각합니다. 대체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는 무슨 음식이 나오고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아프지는 않는가? 이것은 내 몸이 지금 비록 그곳에 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자식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시고 그래서 감시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벌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내 자식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해서 교도소 옆에다가 이게 출소할 때까지 어머니가 찬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자식이 지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면 십자가의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누가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새벽 날개치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침에 여러분 바닷가를 보면 빛이요 쫙 퍼집니다. 날개친 것처럼. 이건 뭡니까? 내가 속도를 타면서 바닷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그곳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음부의 세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내가 마음을 두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의 혹독한 환경이 처한 곳에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랬죠.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슈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나를 덮어가지고 나를 갈기갈기 찢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세상에 일어설 수 없는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좋은 친구죠? 돈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연약해졌을 때 찾아오는 친구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 하겠다. 왜?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자리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비밀도 너에게 다 얘기하겠다.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흑암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흑암도 빛도 다 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영향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시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 번째는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무감심과 구경꾼이 아니에요. 오늘 내장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장을 만드셨다. 그리고 기묘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한 날에 되기까지 책에다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를 위해서 계획을 짜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집을 질 때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면은요. 이게 잘못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은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은요, 나를 항상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망이 뭘까요? 저는 교회의 소망이라면요, 건물이 커지고 수가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조성되고 창조되어져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새 창조해 주셔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생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그건 교회로서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 자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 잘못된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점점 뭐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창조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는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6일 동안 창조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것은 부동산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잘못하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뭐죠? 마귀가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이에요. 나를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가 23절에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죠.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로와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무소부세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내용이 시편 137편의 말씀, 139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냥 경험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그 아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려고 우리를 무소부지하시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든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이든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홍수 속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정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다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따고디는 일이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나를 하시는 하나님, 무수무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시하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수월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부모님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담아서 기도합니다.